이대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이것이 무슨 말인지라고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나는 왜 이대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의심이 많고 불안하는지, 왜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지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또 성령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사귐이 시작되고 기도가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보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설교를 수만 편을 들어도 여러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를 듣고 울고 불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만이, 아버지만이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아직도 스스로 자기가 변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전에보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됐는데, 화도 덜 내고, 지적질 덜하고, 너에게 얼마나 잘하고 용도 더 용납도 하고 있는. 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변한 사람을 했어요? 예수님께 예하는 사람, 성령님께 예하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는 그런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하는 성품은 없습니다. 왼수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성은 원수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짓말하죠.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해를 하는 척하는 것이지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이해를 하시냔 말이죠. 거짓말을 하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에 예가 하는 사람만 예. 사람이요, 오늘 죽는 것이 유익이 된 사람이 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 부모나 형제나 남편 아이나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사귐이 돼서 진짜 기도를 누리길 보려 합니다. 오늘도 3장을 지난 수요일 했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저자가 은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이 마음에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죽은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가지고 아버지께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 있는 이 영이 굳어버렸습니다. 죽은 영과 똑같이 굳어져서. 그런데 성령이 이 마음을 보는다라는 것. 구해보셨습니까? 구해보셨냐고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은혜가 성령이 임해서만이, 예수 안에만이, 그걸 기도해 보셨냐 말이죠. 안 하셨으면 꼭 하시고, 하셨다면 더 알길 바랍니다. 네. 다니엘서를 읽어 기도하면서 보셨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영, 자비를 구하는 용서를, 죄들이 들쳐납니다. 죄들을 들쳐주시는데 들추고지 않는 거 있다면은 은혜를 구하는 영, 내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이 겨우 구원만 해서 겨우. 그런데 그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스스로 죄들을 들추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요. 이거는 뭐요? 반성, 이웃심, 후회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주 하나님, 성령이 나의 범죄를 들추실 때 어디서 들죠? 예수 피 속에서. 그런데 예수 피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령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범죄함을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복된 성령님의 개입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절하고 있으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임석현 형제와 대립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임석현이 틀렸든지 여러분이 틀렸든지. 이 기준은 누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자,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에 의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르면은, 자, 그렇다면은 제가 멈춰야 되겠죠. 이걸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그랬죠. 해보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저와 대립이 있다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 그 예수 앞에 굴복하라고 여러분에게 사귀라고 성령을 또 소개하셔서 해주셔서 드려서 성령님과 사귀라고 이제 아버지와 사귀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틀렸습니까? 왜 저와 대립하십니까?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 아직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니까요. 죄들이 들춰지는 것을 기뻐해야 돼. 감사, 찬양하는 것과는 시간과 사귀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자. 사귐이 끊어져 있고 끊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하자. 사귄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누구의 유익이라고요? 나에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죄들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의와 의들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심판을 알아셨습니까? 아, 나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아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 왜 다시 돌아가서 허망하느냐? 예수님과 직접 1대1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 이 마음의 영이 굳었어요.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 리바이벌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범죄를 들추시고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 속에서 성령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자, 성령님은 주와 함께해서 몇 년 동안 범죄와 해결을 선포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셨습니까? 질문에 당신은 부흥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또 아직도 여러분 착각 속에 있습니까? 나는 부흥이 시작됐다고. 근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여러분의 관심거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대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부흥,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부흥의 시작은 누구부터라고요? 여러분 자신부터입니다. 부흥은 범죄가 끝나고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할 때 일어납니다. 청결하고 순결한 의미는 예수님과 사귐이 지속되며 끊김이 있을 때마다 죄의식이 분명하고 범죄들을 들추시는 성령님께 의하는 상태가 청결하다는 것. 당신은 정결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다 보셨나요? 질문들에 답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영상을 듣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라고 계속해도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일에서 모든 성공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 자신의 수고로 조금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설교자의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것입니다. 회심한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어떤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게 또 말하니까 이렇게 형제는 당신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신 때문만은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실 바랍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에게 하는 말이지. 자에게 기도하라는 를 무시하지 마실 바랍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읽는 모든 독자의 마음과 양심의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들과 명령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권면들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권면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만 한 성령님만.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가능케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우리 교회의 책을 읽는 이유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려. 아직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노고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 먹을 것을 자랑하고 무엇을 했는지 자랑하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 자랑하고 자녀가 뭘 해줬는지 부모가 뭘 해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해서 어떤 걸 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끝까지 사랑하게 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십니까? 죽은 자들이 보였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산 자들이 보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들을 했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추석 연휴 기간에 누구를 만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어떤 것을 나누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나누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가능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주일에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명령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성체 증거는 오직 예수. 이거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증거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과 십자가. 증거의 증거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십니까? 예수의 증거였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성령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없으면 내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냥 하나님은 거짓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확증한 성령의 증거에서 내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알고 있으면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암교회 지체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도 아직도 짝사랑하고 있습니까?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아직도 부모가 무섭습니까? 아직도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자녀가 무섭습니까? 아직도 남편이 아내가 무섭습니까? 예수님보다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릅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님과 사귀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모르는 예수, 모르는 아버지인데 이게 종교이죠. 본인이 종교적인 행위를 끌고 들어와서 윤리 도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범죄들이 들춰지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불가능한 것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 보실 바랍니다.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로부터 받은 것들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받은 것들을 거역하지 맙시다. 특히 성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거역하면 하늘을 막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다 막아집니다. 자, 몸의 훈련, 경건의 훈련. 요즘 기도의 훈련 하십니까? 훈련이다. 그것이 뭐냐면 한자어로는 가르칠 훈자, 반죽관련, 발굴련, 또 연자에도 다른 훈련하려, 익힐련, 목일련, 재련할 때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힌다. 이게 훈련입니다. 가르쳐서 익히게 한다.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교육 활동이다. 정신적인 것 플러스 기술적인 것. 이게 훈련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연습이라는 뭐냐? 학문이나 기회 따위를 익숙하도록 되풀이하여 익힌다. 훈련과 연습. 비슷한 단어입니다. 숙련이다. 자, 연습을 많이 하여 능숙하게 익힌다. 어떤 일이나 기술 따위를 몸에 능숙하게. 자, 배우다.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다. 남의 행동과 태도를 본받아 따른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자고 그랬습니다. 왜요? 다 새 것이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를. 근데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지, 성령 직접 배워야지 하나님 나라를 직접 행하는데, 다 옛날 것, 종교적인 거, 일상적인 가치관들, 윤리 도덕을 다 갖고 와서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멈추라게도 안 멈춥니다. 놀라워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교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생 장차 올세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자, 누구에게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했는데 더 하랍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몸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익숙해질도록, 완전히 몸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는 새로운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합니까? 죄로 죽었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사람 맞습니까? 자,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직접 배웠습니까? 자식 자고하는 이 영에게, 마귀에게 직접 배웠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의 정욕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았습니까? 아직도 자신은 착하게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식이 아니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죄 자체입니까? 당신은 100% 구체적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당신의 죄와 죄들이 실제와 실체가 드러나고 있냔 말이에요. 죄의 본성, 죄의 성품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 자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죄의 본성대로 미리, 그리고 이미 훈련과 연습과 숙련으로 죄의 성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요? 예수님과 사귐이 딱 끝나면은 여러분의 죄의 성품, 죄의 본성으로 바로 마귀가 하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아직도 이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아직도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부흥이 시작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지, 어떤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 진짜 죽었고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권면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거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거의 20여 년 이상을 다녀서 함께 했습니다.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자녀를 대하시. 디모데는 바울 아비를 대하듯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부터 지켜라. 몸의 훈련, 경건의 훈련.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할. 그래야지 네 자신이 허망한 생각에, 유치한 교훈들에 빠지지 않,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영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몸의 훈련도 시작. 그러나 그건 약간의 경건의 훈련, 성령의 통찰에서 예수님 통치 직접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숙련을 시켜야 된다. 몸에 배야 된다. 안 그러면 뭐요? 제 성품, 악의 자식들하는 그대로 제 본성대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죄와 죄들과 의와 의들의 기준은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것도 못해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아직도 이렇게 따지고 계십니까? 의의 배움, 훈련과 연습과 숙련,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아버지께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 누구라고요? 예하는 사람. 오직 예수만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원인과 이유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주권이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직접 먼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물어보고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사귐 가운데 기도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몸이 훈련이 되고 경건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사귐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구체성과 선명성과 분명성, 확실성이 없으면 죄들의 구체성, 선명성, 분명성, 확실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흥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부흥은 죄와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부흥 인정 고백이 구체성이 선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됨이 실현되는 지속이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지속되지 않으면 지속이 끊기는 순간 내가 주인이고 나의 중심이 이기적인 죄의 성반들하고 안고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책을 읽으면 1시간을 읽으면 2시간을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옛 습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읽는데 부지런함을 읽다가 멈춰놓습니다. 아예 읽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제 본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책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읽고 있습니까? 또 읽고 있습니까? 이 기도하는 책을 읽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 직접 기도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배우면서 다충우돌하며 갈등하며 배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그냥 책만 읽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읽다가 며칠 쉬고 계시고, 처음에 몇 장 읽다가 멈추신 분도 계시고, 책만 받아서 간다 놓으신 분도 아예 읽질 않은 계시고, 성령님과 사귐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있어요. 훈련합시다. 직접 배웁시다. 직접 배워만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권면해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 영만 하시는, 책을 읽어가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귐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몸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몰두하게 하시는 이걸 실행해야 돼. 나 책 다 읽고 기도할 때는 기도로밖에 배울 수 없습니다. 사귐은 사귐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것뿐이죠. 지금 이해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물어보시오. 왜 하나님이 강구형을 보였던 바로 그 한 무리의 소녀들이 내가 몇 주 동안 머물고 있던 선교용 관사를 찾아와서 우리 여기에 머무는 당신의 사역과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소녀들이 학교 밖을 이리저리 나다니지 말고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들은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홀이나 곳간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고, 우리 모두는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혼자 생각을 하며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원주민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를 필두로 해서 그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였고,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었으며 이교도들은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는 소녀들이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죄들을 들춰내라는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당연히 죄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에? 공동체에.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죄들이 고백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가 성령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착함을 드러내세우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성령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제자. 제자는
예수님 말 안에 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여서 진리를 알고 자유하는 자. 더 이상 죄와 섞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책을 읽어하고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